한번 따라 해볼까요?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180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부패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계획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의 나이 28세에 체포가 되어서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5분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최후의 5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 참으로 한편으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그들을 향하여 작별의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러시아의 자연, 그 자연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 이 땅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먹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2분의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3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형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이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제가 보낸 사신이 달려오면서 사형을 멈추시오 하는 그런 황제의 명령을 그 사형장에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1, 2분 전에 바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대문호, 죄와 벌과 같은 그런 글들을 썼던 바로 불후의 명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히 드리워진 상황, 사형 직전의 사형수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형 면제의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당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기쁜 소식이 있고 또 더 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있는데 질병에서 기도해서 나았다. 그건 기쁜 소식이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기쁜 소식입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기쁜 소식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큰 기쁜 소식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절망 그 자체의 인생이죠. 성경은 그런 인생의 상태를 어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둠 속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가 죽음과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쳤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젖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자였는데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 속으로,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찾아오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저의 인생에 행복이란 단어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내 삶은 온통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이에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귀신, 노름 귀신에 의해서 단단히 결박되어서 술과 노름으로 평생을 보내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가족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또 어떤 사람은 노름과,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또 쾌락과 같은 그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 속에서 목말라하고, 또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둠의 일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술로 망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절대 술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도 술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쾌락으로 망하는 인생 스스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게임으로 망하는 인생들 스스로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망하는 인생들, 돈을 추구하며 돈동거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마지막 우리 인생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 채 그 길을 쫓아가죠.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길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고 어둠의 길이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생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 속에 거하며 마귀의 일을 하며 마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그의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희 가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이란 단어도 꿈꿀 수 없었지만 사랑이란 단어는 한 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어진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글 속에 있는 단어였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단어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정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해지는 언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망 없는 인생이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고통은 떠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비참한 그의 인생의 과거도 떠나가고 광명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한 손 마른 중풍병자도, 온몸이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도, 그라사에 귀신 들려있던 그 젊은 광인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광명의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불행한 운명을 살았던 한 여인도, 돈밖에 모르던 여리고의 여러분 삭개오도, 그리고 일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만큼 지독한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갔던 그런 민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았고 차별받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유린한 옛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굴레 속에 갇힌 인생들이 가끔 있죠.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이 나의 불행한 삶을 결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단단하게 사람들 속에 여러분 세워져 있는 차별의 그 벽 안에 갇혀 있어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곳곳에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그런 벽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팔레스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규정해준 그 벽으로 쌓여진 그 땅 안에 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밖으로 못 나옵니다. 허가증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증 없이 그 땅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삶을 700년을 살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의 세월을 그들은 갇혀있는, 장벽이 그게 없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벽이 그들에게 쳐져 있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냉대와 그리고 모멸감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차별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귀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한 유린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있는 자신들이 학대받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차별받고 학대받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오늘 귀신은 오늘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침투해서 너희는 차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들 이러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불행한 삶으로 종지부를 찍도록 만드는 바로 존재가 귀신이죠. 그 귀신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중풍병자들과 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 안에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 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더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실상을 보고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런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숱한 인습과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묶여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처럼 귀신이 많은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까? 그 숱한 귀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병 속에서 또 많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민족이죠.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의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끼쳐졌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땅이든지 그곳에 있는 어두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제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철폐되어집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통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도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곳곳에 큰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오늘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도 여러분 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 빌립 집사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그 복음을 주는 감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집사로 갓 임명을 받았을 때에 교회는 큰 환난을 여러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함께 집사로 여러분 세워졌던 세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사람들이 큰 환난이 교회에 있었고 또 많은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숱한 순교자가 발생하고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떠나야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축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러면서 그 주님을 떠나실까요?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참된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거나 삶을 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는 흩어진 성도들 속에서 그 또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가 또한 대단한 것은 그가 자존심을 깡그리 다 땅바닥에 던져두고 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인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들,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나도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도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자신의 모든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 개보다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때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태도로 주님이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제 그런 구원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고 그 사람들에게 다갔을 때에 그들의 종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을 만큼 놀라운 작품인 이 빙찜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빙점을 쓴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날 13년 동안이나 폐결핵과 그리고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척추측만증 이런 것들로 사경을 헤매면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시작을 합니다. 친화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 친화력이 좋았던 미우라 아야코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그들과 친분을 잘 맺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비슷한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행복한데 저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저 사람들은 지금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양지가 음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축복을 이제는 좀 거둬달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저들에게 보내줘서 저들의 삶이 양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에 팔던 양의 3분의 1만 이제는 가게에 둡니다. 그랬더니 물건이 점점 팔리는 게 줄어들어가고 닫았던 옆에 가게들도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5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시간이 좀 남잖아요. 장사를 이제는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뭘 했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5년 동안 글을 써서 여러분 아사히 신문에 그 공고된 그 기사를 보고 거기에 자기의 소설을 기고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이 일본 열도에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열광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읽고 그리고 판매되었던 그런 책이 바로 빙점이죠.
빙점이 어떤 뜻입니까? 물이 어는 시작점을 빙점이라 그러죠, 그죠? 빙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어는 점이 빙점이기도 하지만 얼음이 녹는 시작점이 바로 빙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빙점처럼 나 혼자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을 함께 흘려보내고 그 생명의 물을 주변의 이웃들이 나누어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만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 함께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끝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을 시도한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영상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다리 위를 지나던 운전자. 한 남성이 다리 난간을 넘는 모습을 보자마자 차를 세운 뒤 재빨리 달려갑니다. 다행히 남성이 뛰어내리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몸을 잡아 막았는데요. 동승자인 아내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남성을 안전하게 끌어올립니다. 영상 제보자는 자신의 동승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누나가 이 남성과 함께 울었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1월 12일에 일어난 일인데 3월 3일에 그저께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2개월 동안 인터넷상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을 구한 이 부부는 응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울었다. 그렇게 아까 뉴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고 난 뒤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죽으려고 했던 그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롭게 얻은 생명으로 이제는 다시는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격려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댓글에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참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댓글에 실려 있었습니다. 각박한 여러분 그런 세상이지만 모처럼 이 아름다운 훈훈한 미담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명을 구하는 저 영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저 구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구하게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마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첫 영상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얼마나 다시 새롭게 얻은 생명 안에서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된 것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도 기쁘겠지만 저는 저 생명을 구한 저분들이 그 생명을 구한 기쁨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어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바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표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큰 기쁨의 웃음소리가 광주 땅 곳곳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있었고, 이제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잘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은 패망의 길밖에 없음을 사람들은 모른 채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큰 기쁨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